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합시다. 당신이 천년응답의 주역입니다. 당신이 말씀 성취의 주역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당신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아멘. 잠언서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잠언서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처음이 제일 좋은데 처음 했을 때가 잠언서를 가지고 천년 응답의 그릇을 준비해라 그랬어요. 그 잠언서는 단어 3가지만 이해하면 돼요. 지식, 지혜, 명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식, 지혜, 명철의 실체가 뭐냐? 그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지식이고 지혜고 명철이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복음 24시 말이에요. 복음 오직. 오직 복음.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답이 안 나오면은 오직 복음 이 답이 안 나오면은 뭐 하게 되지요? 1장 잠언서 1장 10절에서 19절 요걸 하게 돼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는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 복음 24시 오직 복음 답이 안 나오면 이렇게 살게 돼요. 이렇게 산다는 말이 어떻게 산다는 것이냐면은
요행을 바라는 삶이에요. 우리는 요행을 바라고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답이 복음인데 복음 24시 오직 복음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요행을 바라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뭔가 이렇게 투기하는 삶.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처럼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죠?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결국은 실패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오직 복음 그 말이에요. 그럼 지혜는 뭐냐? 지식을 삶에 누리는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그게 기도입니다. 지식을 삶에 누리는 것. 그게 기도예요. 지혜가 없으면은, 지식을 삶에 누리는 지혜가 없으면은 삶에 많은 응답들을 놓치게 돼요. 자, 예를 들면은 말씀 묵상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언약을 탁 붙잡게 돼요. 그런데 말씀 묵상이 없으면 과거가 상처로 그냥 남아요. 그러면은 과거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놓치면 안 돼요. 과거가 발판이 돼야지. 그런데 말씀 묵상이 없으면 내 과거가 상처로 그냥 남아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 과거를 상처로 주신 게 아니에요. 발판으로 탁 주신 거예요. 그럼 과거를 회복하게 되죠. 그게요. 과거 회복. 오늘 현실을 놓고 계속 갈등하고 있으면 오늘을 놓치는 거예요. 미래가 두렵죠. 그럼 미래를 놓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묵상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굉장한 언약들을 딱 찾게 돼요. 근데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혜가 없다고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많은 응답들을 놓치게 돼요. 정시기도가 뭐지요? 정시기도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응답을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정시기도가 없다 했을 때에 오늘 내가 받을 응답이 없어요. 그게. 자, 어젯밤이든 오늘 아침이든 오늘 주일 예배를 놓고 내가 기도하고 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시기도를 하고 왔다. 근데 그것도 저것도 없이 왔다. 많은 응답들을 놓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시기도가 없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응답들을 놓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은, 지혜가 뭐냐? 지식을 삶에 누리는 것인데, 그게 기도인데, 그 지혜가 없으면은 우리 삶에 많은 응답들을 놓치게 돼 있다. 자, 무시기도가 없다 합시다. 우리가 이제 하루를 살면서 사람도 만나고 사건도 접하고 일도 이렇게 만나게 될 것인데 무시기도가 없다. 사람, 만남, 사건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들을 못 보게 되겠죠. 자, 집중기도. 왜 집중기도 하죠? 집중기도는 이제 집중기도 안 하면 안 할 상황이 온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냥 뭐 매출하게 만나 떨어지는데 집중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홍해 앞에 갔을 때 집중기도 하는 거지. 집중기도는 언제 하냐면 기도 안 하면 안 될 상황이 온 거예요,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 홍해 앞에. 그때는 기적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기도가 없다. 기적을 체험할 수 없죠. 거의 여러분 집중기도할 시간표에 뭐 하지요? 집중기도할 시간표 어떻게 되지요? 낙심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 못하지.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은 삶의 많은 응답들을 놓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요. 집중 기도할 타임인데 집중 기도 안 하고 막 방황한단 말이에요. 이제 뭔 일이 잘 안 되니까 겨우 빠져나왔는데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때가 집중 기도하는 타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중 기도라는 지혜가 없으면은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깊은 기도. 빌립보서 1장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죠. 깊은 기도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는 거거든요. 깊은 기도라는 지혜가 없으면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중요한 응답들을 많이 놓치게 돼요. 그게요. 예배 기도. 예배 기도가 없다. 흐름 방향 다 놓치게 되겠죠. 중보 기도의 지혜가 없다. 선교 모르게 되세요. 그래서 지혜가 뭐냐? 지식을 삶에 누리는 기도. 그래서 지식을 삶에 누리는 지혜가 없으면 삶의 많은 응답들을 놓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범사에 알아가요. 그게 전도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 범사에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그 사람들은 명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범사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일로 흩어져 가지고 거기 가서 뭐 하죠? 전도하고 있다니까. 에베소 지역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울이 뭐라 하죠?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해요. 명철이 있는 자. 범사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잠언서를 가지고 뭐 해라? 천년 응답의 그릇을 준비해라. 지식, 지혜, 명철을 얻으라. 그랬어요. 자, 오늘 지혜의 시작이 잠언이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훈계를 드려야 합니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머리의 간과 목의 금사슬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여러분 자녀들하고요 포럼을 할 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네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이렇게. 그러면은 엄마 잔소리.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네가 제일 좋아하는, 제일 싫어하는 거. 그러면은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한번 물어보세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겠어요? 거의 지금 부모가 못하게 하는 그거겠죠. 그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네가 계속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 네가 제일 싫어하는 것을 계속했을 때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겠냐? 그게 이제 말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해보란 말이라도. 말이 안 되겠지만 해봐. 네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엄마 잔소리. 그러면 엄마 잔소리를 계속 들었을 때 네 결과.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계속 했을 때의 결과 어떤 결과 오겠냐? 어떤 결과 오겠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엄마의 잔소리를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결과가 오겠는지. 위대한 사람이 될 겁니다.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 그걸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냐? 예? 문제가 돼요. 문제야. 그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성경은 아버지 훈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자,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은 첫 번째 지혜의 시작이 잠언이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와 렘넌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면 되겠냐면은 반복되는 말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뭐지요? 각인시키다 그 말이에요. 반복되는 말씀은 무슨 의미에서 주는 거냐면은 각인시켜라.
창세기 4장 1절 8절을 보면은 아벨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피제사 드렸잖아요. 이제 여러분 자녀들하고도 이런 얘기 해도 됩니다, 사실은요. 왜 우리 단체가 이단 말을 들으면서 계속 복음운동 하는지 아냐? 그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아벨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피제사 드렸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하고 집 짓고 하는데 노아는 계속 방주 지었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7장 23절에 싹 홍수 재앙으로 멸망했잖아요.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자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어머니의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 이거를 이제 아이들이 자꾸 이제 잔소리 가지고 포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다. 그 반복해서 하는 말은 왜 하는 거냐면은 각인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각인. 아예. 그래서 저 아벨은 형한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피제사 드렸다. 노아는 막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은 다 육신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살았는데 노아는 계속 방주운동, 복음운동 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가 교회 갈 때마다 그 교회 학교 반사들이 만날 때마다 자꾸 복음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냐. 그게 지혜의 시작이다. 그 지혜의 시작이 잠언이라 그랬는데 잠언에서는 여러분 세 가지밖에 얘기 안 한다니까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 요것만 해요. 근데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유월절날 양 잡아서 그 양 인방에 피 바른 그 유월절을 절기로 지키라고 했겠냐? 절기로 영영이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어로의 기도에 힘쓰고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니까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겠냐? 그게 왜 하나님이 자꾸 반복해서 복음을 얘기하시느냐? 그걸 아예 각인시키라고요. 각인. 자, 그러면 두 번째. 지혜가 주는 유익 그랬죠. 지혜가 주는 유익. 2장 1절 4절을 보면은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지혜가 주는 유익. 여기서 여러분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정확하게 줘야 돼요. 네가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고 지혜의 가치와 유익, 지혜의 필요함을 깨달아야 된다. 너 지혜롭게 살아야 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누구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혜의 가치, 그거를 깨달아라. 지혜의 가치. 지혜의 필요성, 지혜의 유익성, 그거를 깨달으라는 것이지 네 보고 지혜롭게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가치성을 알아버리면 돼요. 그렇죠. 복음의 가치성. 왜 복음이 그렇게도 필요해서 그 복음이 각인되도록 반복해서 복음을 얘기하는지. 그러면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를 가지고도 성경의 역사만 가지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다 무너졌어요. 다. 그 속에서 복음 가진 자가 승리하고 복음 가진 자가 역사를 끌고 왔다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계속 어두움은 역사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까지 계속해서 흑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둠에 대해서,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면은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사망을 당할 자가 사단이에요. 맨 마지막에. 사단은 저 애국 군대는 홍해에 다 빠져 죽었지만 마귀 사단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홍해에 건너와 버려. 미리 건너와 있어. 건너오는 게 아니라 미리 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맨 마지막에 사망을 당할 자가 사단이에요. 그래서 네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복음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지혜의 가치성, 지혜의 유익성, 지혜의 필요성을 네가 발견해야 된다. 지혜가 주는 유익. 자, 세 번째. 지혜와 명철을 얻어라. 지혜와 명철을 얻는 길.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실 겁니다. 달려갈 때로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항상 마음에 새기며 목에 매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닐 때에 인도하시고 잘 때에 보호하시며 깰 때에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지혜와 명철을 얻는 길 1장 20절 보면은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야에서 소리를 높이며 그랬어요. 자, 2장 잠언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이걸 정리하면은 어떤 답이 나오냐면은 자세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세, 지혜와 명철을 얻는 중심. 어떤 자세를 가져야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게 일심, 전심, 지속이요, 자세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그거를 얻는 자세, 그게 일심, 전심, 지속. 뭐를 일심할 것이냐? 갈보리산의 은혜, 거기에 일심. 그게 오직이란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저 갈보리산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끝냈다. 거기에 일심하면 돼요.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면서 거기서 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한다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임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했잖아요. 성령 충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다른 말로 하면은 언제 역사가 일어나느냐? 네가 성령 충만해지면 역사가 일어나 그 말이에요.
감람산의 언약, 이거를 뭐해라? 전심. 자, 뭐를 지속할 것이냐? 마가다락방의 언약.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지혜와 명철을 얻는 방법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면 되느냐면은 감람산, 마가다락방, 저 갈보리산의 은혜를 일심전심 지속해라. 그러면은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될 것이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네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번 잠언서 통해서 천년응답의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혜의 시작이 잠언이다, 이걸 가지고는 왜 하나님께서 자꾸 반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겠냐, 그거는 복음을 아예 각인시키란 말이다. 두 번째, 지혜가 주는 유익, 이거는 네가 지혜롭게 살라 그 말이 아니고 지혜의 가치성과 지혜의 유익, 지혜의 필요성을 네가 발견해라. 정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네가 발견해라. 복음이어야만 되는, 복음이라야만 되는 그 이유를 네가 발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겠냐. 여기서 지혜, 명철, 지식, 단어는 다르지만 그 실체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하면 네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겠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일심전심 지속해라. 그러면은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2부 예배 제목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있다면. 얼른 여러분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두 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양대 산맥된 두 파. 그러면은 요 바리새인파는 구약 성경을 다 믿어요. 근데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 딱 믿어.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 영적인 것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어. 그리고 이 바리새파는 주로 서기관들 중심이고 사두개파는 제사장 중심이에요. 바리새파는 종교 성향을 많이 띠고 있고 사두개파는 정치 성향을 많이 띠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중심으로 굉장히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안 믿죠? 죽은 자의 부활을 안 믿어.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안 믿으니까 어디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지요? 현세.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안 믿으니까 현세에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지요. 왜? 예수님이 하는 말이 자기들하고는 안 맞거든. 현세적인 걸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은 내세적인 걸 얘기하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제 사두개인들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거기 관심 없잖아, 우리는. 죽은 자 부활하든 말든 관심 없어. 지금 당장 지금 내 허리 나왔으면 좋겠고. 여호와 증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 증인들 파수돼요. 그 여호와 증인들은 천국이 없어요. 그래서 지상 천국이죠. 여호와 증인들. 그 여호와 증인의 그 시조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이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지옥이 무섭잖아요. 지옥이.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나온 답이 있어요. 아, 그럼 지옥이 없다 하면 되겠네. 그러면 지옥에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지옥이 없으면. 그래서 이 사람이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천국이지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지상의 천국. 부활이 없어요, 그 사람들도요. 그게.
답은 간단한데 예수 믿으면 지옥 있어도 상관없는데 예수를 안 믿으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믿어버리면 지옥이 있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부활이 두렵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부활해야 돼요, 당연히. 자,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9절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우리 믿음 헛되고 우리 죄가 그대로 지금 그대로 있겠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현세를 놓고 살진 않잖아요, 우리는요. 뭘 놓고 살죠? 응? 현재의 삶도 미래를 놓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오늘 밥 먹는 것도 내세 미래를 놓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9절 32절 보면은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요 세례 받은 것이 맞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천주교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 받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왜 받겠냐? 다른 말로 하면은 이방인들이 내세가 없으면 왜 제사 지내겠냐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도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제사를 지낸다 그 말이죠. 제사 지내는 것이 옳다 그 말이 아니고 저 사람들도 내세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제사하는 거 아니냐.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도 역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겠냐.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은 것이 맞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제사가 맞다 그 말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겠죠. 부활이 없다면은 그냥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다 가는 거지. 부활이 없다면은. 자, 그러면 부활이 있다면은 잠깐이죠. 뭐가 잠깐이죠? 우리 문제 잠깐 그게 부활이 있다면. 여러분의 부요 잠깐. 그렇죠? 문제도 잠깐이요, 부요도 잠깐. 설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죽도록 헌신했다. 그 헌신도 잠깐이라 부활이 있다면. 그러니까 현세는 잠깐입니다. 그런데 내세는 영원하죠. 부활이 있다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바울이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이후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 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니라. 부활이 있다면 현세 것은 잠깐. 아멘. 좀 아쉽습니까? 부활이 있다면 내세는 영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지 않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은 헛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헌신이 헛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 부활이 없다면. 자, 그러면 부활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요. 부활이 있다면.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부자와 나솔에 대한 얘기죠. 잘 먹고 잘 읽고 잘 사고 출세하고 그거는 다음 문제고 구원받아야 돼. 부활이 있다면요.
부활이 있다면은 오늘의 응답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의 응답. 오늘 갈등하면 그건 오늘의 응답을 놓치는 거예요. 왜 오늘의 응답을 자꾸 놓친지 압니까?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내 중심의 사람,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그러잖아요. 죽었어. 내 중심에 나는 이제 죽었다니까.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나는 죽었어요. 그 죽은 자가 왜 그게 죄거든요. 죄 가운데 더 살리오. 왜 갈등하지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갈등하지. 그래서 오늘의 응답을 놓치지 마라. 내 중심으로 살지 말라고. 오늘의 응답을 놓치지 말아야지. 부활이 있으니까. 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미래를 준비해라.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제자를 세우는 것이고 그 사람과 제자를 가지고 뭐 하는 것이죠? 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 기도회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서울대 58대 총학생회에 출마한 김보미라는 여학생이 자기는 레즈비언이다 라면서 커밍아웃을 선언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가진 자기의 모습 그대로를 긍정하고 사랑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자기는 이제 커밍아웃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뭐, 저는 그 사람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지요. 또 지금 뭐 국정교과서 찬반 난리지. 또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또 이러지.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요, 이 복음이 각인 안 되면은 당해요. 당하게 됐어.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나는 뭐 국정교과서가 맞은지 뭐가 맞은지 뭐 알 수는 없지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각인시키겠냐는 거지. 지금 학교에서. 교사들이 지금 뭘 각인시키겠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게. 그래서 정말로 우리 후대 여러분 자녀 복음으로 각인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게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냐? 복음 각인 전쟁을 해라. 양 잡아서 양인방 문설주에 발라라 그랬지 않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여호와의 절기로 삼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사람을 살리고 제자를 세워서 뭐 하면 되겠느냐?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엘리사처럼이요. 베델에도 관심이 없고 여리고에도 관심 없고 길갈에도 관심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당신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어. 거기. 왜?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사람 살리고 그리스도 제자 삼아가지고 뭐 하면 되냐? 복음 각인 전쟁. 성령 충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를 알려줘야 돼요. 뭘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삶, 오늘. 이걸 가지고. 말씀, 기도, 전도 이걸 가지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당장 체험하는 것보다는 성령 충만은 당장 체험할 수 없어요, 사실은요. 당장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적 상태 속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것이 성경적인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뭐죠? 삶, 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해라. 그것이 성경적이며 가장 정상적인 성령 충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못 들은 분이 계시니까는요.
이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을 때에 매월 1회씩 성령대방이라 올라가잖아요. 차를 수십 대씩 대절해서 성령대방에. 성령 충만 달라고. 아니,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주인 되어 있는데 성령 충만이 어떻게 임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물질 중심으로 사는데 성령 충만이 어떻게 임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단번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삶 오늘 속에서 나의 영적 상태 속에서 성령 충만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하나님 중심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그 계획을 쫓아 사는 이 삶 오늘 속에서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부활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 부활이 있다면 오늘의 응답을 놓치지 마라. 부활이 있다면 미래를 준비해라. 사람 살리고 제자 삼아서 그 사람과 제자로 하여금 복음 각인 전쟁을 하도록,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를 알도록, 그리고 삶 오늘 속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하도록. 자, 마지막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몰라도 여러분, 부활이 있다면요. 부활이 있다면은 지금부터 죽는 시간까지입니다. 죽는 시간까지 문제 오면은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각인 바꾸세요. 그러면 돼요. 지금부터 이제 지금까지는 그 안 했을지라도 지금부터 부활이 없다면은 문제 해결하려고 하세요. 왜? 그래야 되니까. 그래야 육신 입고 사는 동안에도 문제 없이 살지. 문제를 해결해야. 그런데 부활이 있다면은 문제 왔다. 문제 해결을 하지 마세요. 각인 바꾸시면 돼요. 문제 왔다.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흑암 꺾어버리세요. 흑암이 꺾이도록. 문제 왔다. 응답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 문제의 원인, 내 뿌리, 내 체질을 확인하세요. 그러면 돼요. 부활이 있다면은. 이번 한 주간도 뭐 많은 응답 받았다, 막 뭔 기적이 일어났다, 그게 아니고요. 이번 한 주간도 진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식, 지혜, 명철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답을 얻게 하시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방법이 되도록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그 지식을 삶에 누리는 것이 지혜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철, 범사의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은을 찾는 것처럼 지혜를 찾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놓고 저 감람산 마가다락방 갈보리산 언약을 일심전심 지속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요. 우리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옷을 입게 될 것을 믿습니다. 현세는 잠깐이요 내세가 영원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붙잡게 하시고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며 오늘의 응답을 놓치지 않고 미래의 응답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응답을 받는 주간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